한국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주품의 찬양함으로 5월 7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주일에 한 번뿐인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 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모든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Amen.
이 시간 전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중요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로를 잘 생각하고 그것에 맞는 대학교 입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체력 주시고 또한 지혜 달라고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되는 시간을 군대에 있게 되는데 군대에서 다치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전역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군인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민아 자매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때 폐렴으로 인해 현재 입원해 계십니다. 건강 회복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기란 하나님 어떤 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오.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1분 1초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족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빨리 만나는 만큼 더 주님의 마음에 가까운 우리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를 주셨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어버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님 주심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셨습니다. 시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적 잘 나오고 운동할 때 다치지 않아 감사합니다. 자, 광고예요. 우리 5월 14일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야외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린이 대공원이고요. 시간은 원래는 이제 오전 11시가 우리가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11시 반이 다 돼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못 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거의 점심 먹고 올 가능성이 있어서 30분만 늦춰보는 아령을 한번 베풀어 갑니다. 그래서 11시 반까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 11시 반까지 선발대가 먼저 가서 자리 잡기로 했잖아요. 혹시 결정 났나요? 누가 가는 걸로? 어차피 선발대가 우리 조이아 집사님 쪽 아니면 김선미 집사님 쪽이에요. 이쪽이 남편들 차를 이용해서 무거운 걸 먼저 이렇게 놓고 자리를 좀 잡고 이렇게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11시 반 예배니까 11시 25분까지 이렇게 오시면 되고, 교회에서는 10시 10분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은 10시 1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보통 1시간 잡아야 되니까 또 걷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11시 10분, 20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게 교회에서 가실 분은 10시 10분에 그래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같이 가시겠다? 교회에서 같이 가시겠다? 없어요? 그러면 아시고 난 따로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난 따로 가겠다. 따로 11시 반 예배에 맞춰서 그쪽으로 오시겠다. 그러니까 단톡을 데이터를 하셔가지고 먼저 오신 분이 위치 공유해 주시면 이렇게 주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왜냐면 다음 주 야외배이기 때문에 야외배는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예배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산성도 보통 여기서 5곡 하지만 거기는 해봤자 한 곡, 2곡. 설교도 거기서는 뭐 반 정도 짧게 하기 때문에 예배는
짧아요. 그래서 11시 반에 시작하면 12시 전에 예배가 끝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천천히 밥을 먹어요. 물론 뭐 10분밖에 안 걸리겠지만 밥 먹는 시간이.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청년들이 준비한 레크리에이션을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갖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시간. 그러니까 뭐 놀이동산 가셔도 되고 동물 친구들과 노셔도 되고 집에 오셔도 되고 관계없고 우빈이랑 그 민주는 명찰이나 뭐 하나 해주세요. 왜냐면 엄마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쉬고 뭐 청년이랑 갑자기 친척하고 어떤 누나들이 놀아주겠다 이러면은 언니들이 놀아주겠다 하면은 언니들이 놀다가 넋을 잃고 손을 놓으면은 사라져요. 전화번호 해가지고 명찰 목걸이 뭐 부모님이 자기 엄마가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그 나눔 없이 그 청장년들은 그 야외에 관련된 회의를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3 위해서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인형이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때는 원래 교회를 안 보내요. 부모들이 공부해야지.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봐. 보통 이러는데 이렇게 교회 오는 자체가 정상인데 귀한 거예요. 난 고3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고3인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낼 수 있게 우리 주님이 위로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말로도 항상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아 자매님이 그 후유증으로 폐렴했는데 두 번째 입원하셔가지고 예정은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혜준이 휴가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 온다고 했는데 주무시나 봅니다. 주상철 집사님이 급하게 중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중국으로 들어가셨고 들어갈 때 말씀하시기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올 겁니다. 지난주 갑자기 전화 받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집사님 공사는 거기 1층 지하가 무너졌대. 부실공사인 것 같아요. 무너졌대. 그래가지고 스탑이 된 거야 공사가. 그래가지고 택준이 돌잔치도 있잖아요. 5월 20일 택준이 돌이기 때문에 경상에서 들어갈까 했는데 해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딱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어야 그나마 자녀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 교회 나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재미있는 유흥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오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되면서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를 다 떠납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어린이들이 100명이 넘게 왔는데 남은 어린이들이 없어요. 왜냐면 그 100명을 우리가 다 전도했잖아. 100명 중에 80명 이상은 내가 전도했겠지만 그 80명 전도해도 다 부모들이 안 믿는 애들만 전도했거든. 남는 애들이 없어. 왜냐면 부모님 어디 갈 때 따라가야 되지. 늦게 운동하거나 놀면 졸리지. 다 자는 거야 주일날. 그럼 엄마 아빠는 에휴 불쌍해. 자. 교회 다니는 엄마는 일어나 교회 가야 돼 하고 데리고 오는데 교회 안 다니는 엄마들은 자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냐. 아유 학교 다니느라 고생했다. 사실 밤늦게 게임하느냐고 고생했는데 그거 모르고 학교 다니느라 고생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신앙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영이, 서윤이, 신현주 나중에 엄마가 되잖아. 엄마가 됐을 때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 하려면 너희들이 커서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니는 거야. 근데 그나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엄청난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그나마 뭔가 소신 있게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려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키워서 여러분이 부모가 돼요. 믿음의 부모.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엄청 마음고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꾸준히 믿음을 잘 키울 수 있길 바라요. 자, 이번 주 암송 문제입니다. 근데
끝나고 할 수 있겠어요, 암송? 교육부? 네? 네. 이번 주 암송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들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제 신발 좀 바꾸시겠군요. 신발이 작아가지고 저 신발 계속 신고 있으면 허리가 아파. 허리가 말려. 저 신발을 신으면. 자, 넘어가세요. 10장 6절 시작.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이게 본문이고 15장 6절이에요. 15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광태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1절 처음 시작할 때 이후에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그게 뭘까요? 바로 지난번 얘기한 4개국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먼 길까지 온 4개국 연합군과 롯이 속해 있는 5개국 연합군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저기서 원정 나온 4개국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롯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 플러스 몇 명 해가지고 추격을 했어요. 추격을 해가지고 4개국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롯을 구해서 돌아왔어요. 그 이후라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말씀이 뭐예요? 첫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정답을 우리 예원이가 얘기해 볼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정지 화면이 아니에요. 우리 신효가 얘기해 볼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좀 전에 뭐 하고 왔어? 좀 전에 전쟁 4개국 연합군을 싸우고 왔잖아. 근데 보면 급습을 했어. 급습을 해가지고 팍팍 해가지고 4개국 연합군을 이긴 거야. 그리고 잘 돌아왔는데 딱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4개국 연합군이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면 5개국 연합군이 싸워가지고 졌는데 다시 걔네들이 정비해가지고 이 아브라함 죽이자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자기는 민간인, 저쪽은 엄청난 군대.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돌이켜보니까 달달달달 떨리는 거야. 보복하러 오면 어쩌지? 무서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아라 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의 방패다. 자, 여러분, 무엇이나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으로도 뚫리지 않는 방패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뭐라고요? 나는 무엇으로도 뚫리지 않는 방패다. 내가 너를 막아줄게. 그러니까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나 뚫을 수 있는 창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요? 인간 측에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4개국 연합군이 너를 공격해도 절대 무엇으로도 뚫리지 않는 너의 방패니까 나만 신뢰해라. 내가 함께면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만 방패인가요? 아브라함의 방패만 되시나요? 왠지 우리의 방패도 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방패가 돼요. 언제? 하나님께 피할 때.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뚫리지 않는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의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저는 아들이 없어요. 저의 상속자는 집에서 자란 다메섹 엘리에셀 저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셨으면 즉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게 라고 하시면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희자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러면은 우리 희자 집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저 로또 복권 당첨해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대뜸? 아니죠.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요?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 짱. 감사. 땡큐 땡큐.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자식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엉뚱한 얘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상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상급이 뭐예요? 자식. 난 자식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진정한 상급은 뭐다? 누구다? 나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너의 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빠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다다다다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집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봐야지. 그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막 집에 와가지고 내 아들을 막 아들이 아빠 그러면서 달려와. 그러면 아들은 번쩍 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 로또 당첨됐다. 뭐 이러겠어요?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아 돌아왔다. 이 아빠는 이 나라에서 전투하겠다고 100만, 1000만 금을 준 것보다 살아 돌아와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게 가장 큰 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잖아. 그 상이 바로 나야. 내가 나를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거 말고 제 아들 주세요. 자식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 아들 없어요. 하나님이 자식 안 줬잖아요. 저는 그 상을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너는 다른 상을 기대하고 있구나. 나만 있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언제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까? 나중에 이삭을 낳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100살에 낳은 아들, 외아들,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제물로 드릴 때 바로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에게 붙잡아주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나로 만족하겠니? 넌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네 아들만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네 맞아요. 저는 아들이 필요해요. 아들이 최고예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걷다가 결국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거기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불가능함 속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 자기 아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더 주세요. 또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아니에요? 아니, 대부분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 전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죠? 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에녹은 산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예수님의 기도가 겁나 길게 나오는 장이 있어요. 내가 프린트를 하나 해봤는데 이게 예수님의 기도야. 이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전부가 예수님의 기도야. 이 기도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만큼 기도를 했다면 이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또 1등 당첨으로 부탁합니다. 안 되면 2등이라도, 안 되면 3등이라도. 하나님 제 아들, 제 딸 어쩌고 저쩌고 주세요 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주세요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물론 그 주세요도 예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 주세요가 아닌데 거의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레벨이 확실히 우리랑 경지가 다르신 분이구나. 근데 기도에 거의 다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과 이 대화예요. 대화. 그런 거예요. 종종 말하지만 기도는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얘기했죠.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얘기하고 듣고 또 함께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을 딱 만났는데 애인이 맨날 오빠 나 오늘은 명품백 사줘, 오늘은 옷 사줘, 오늘은 보석 사줘, 오늘은 신발 사줘, 오늘은 자동차 사줘 이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헤어지고 싶어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갖기만을 원하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애인이 난 필요한 게 없어요. 나는 당신이면 돼요. 당신만 있으면 나는 돼요. 라고 하면 이 고백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의 전부를 팔아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속아가지고 다들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속아가지고 결혼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에도 주님 한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노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한 찬송 제목이 전부예요. 전부.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시다. 근데 우리가 노래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주세요. 왜 안 줘요?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제게 아들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로또 1등 당첨되면요 교회다 10억 드릴게요. 그 대신 조건이 150억 저 혼자 1등 당첨돼야 돼요. 그럼 제가 10억을
교회다 할게요. 그럼 교회가 교회 건물도 짓고요. 거기다 노래방도 만들고요. 도서관도 만들고요. 어디 만들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저 로또 1등 당첨해주게 해주세요. 당첨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죽은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뭐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나님 쉽잖아요. 그냥 알려줘요. 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로또 1등이 당첨되고 5등인지 6등인지 제 밑바닥에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드라마를 보면 참 그래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얻어내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얻었으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필요로 할 때 그때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또 뭔가를 저때 들어주셨는데 이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구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바로 배신. 근데 사실 배신이라고 할 것도 없죠. 왜? 원래 믿지도 않았으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그냥 찔러온 거야.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 어디에 신뢰가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습니까? 유진영, 이 세상에 너 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너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아니요. 정용찬, 이 세상에 너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저 혼자였으면 혼자였으면 예수님이 절대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대답하기를 정답은 yes. 왜?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 나와 하나님은 1대1의 관계예요. 이거는 내가 자주 얘기하는 구원은 개인전이다 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네가 318명 데리고 4개국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이긴 거 네 힘이 아닌 거 알잖아. 그게 바로 뭐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너 죽을 뻔했잖아. 근데 내가 살려줬잖아. 그게 나야.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내가 너의 전부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노노노 아니에요. 제 상급은 우리 집에서 자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제가 아직 아들이 없으니까 걔가 제 상급이에요.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 거 걔한테 다 줄 거예요. 저의 기쁨은 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고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수준이 안 되는 거야. 걔 아니야. 걔 아니고 나중에 네 자식이 태어날 건데 걔야 걔. 이렇게 넘어가 주셔요.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 봐. 별이 몇 개니? 세워볼래? 우리한테 하나님 지금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신호야 아파트 옥상 올라가서 별이 몇 개인지 세워볼래? 그러면 신호가 하나 없어요 그 다음에. 왜? 이 서울에서 별 보기가 너무 어려워. 전주 가면 별 보입니까? 전주 가면 별이 보여요. 여기는 이 서울은 너무 밝아가지고 이 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는 공기가 오염도 안 되고 전기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 하늘을 쳐다보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별이 너무 많아. 어지러워. 하나 둘 셋. 하나님 너무 많아서 못 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이 될 것이다. 지금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는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이 딱 재료들 딱 준비해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마음속에 그냥 그게 확 믿어지는 거야. 오! 어라? 믿어지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어라? 믿어지네. 그리고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는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음이 생겼다가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앞에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뒤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셔서 내 안에 생겨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잘 안 믿어지는데 한번 믿어볼까? 믿어야지. 좋아. 믿어보는 거야. 믿자. 믿었어. 믿어. 믿는 거야. 믿어. 에이 믿어야지. 라는 굳은 의지와 결단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믿었어.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훅 주시니까 나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외부로부터의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만들어가는 내부적 믿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고백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가 됐잖아. 의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죄가 사함 받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게 의잖아. 근데 이런 의를 되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로부터 자기 안에서 발현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생겨진 믿음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알아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물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가 너희들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획득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생겨진 믿음. 이게 여러분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어서 즉 여러분들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겼다면 그래서 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되는 거야. 내가 믿었잖아.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잖아.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는 거야. 그러면 이 공로가 누구 거야? 내 거지. 내가 믿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목사님 계속 성경 말씀 통해 설교한 집중. 오늘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해. 오늘 설교 안 듣는 사람 다 지옥 갈지도 몰라.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이라는 게 나로부터 발생해가지고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의롭게 돼서 조용조용 구원을 획득했어. 이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오늘 겁나게 피곤해. 지쳤어. 어지럽고 짜증나. 스트레스 만땅이야. 혼란스러워. 내 믿음 개나 줘버렸어. 다 줬어 그냥. 믿음이 약해졌어. 나의 구원 어디 갔어? 사라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를 가지고 내 안에서 발현된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획득했으면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이 구원이 존재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시험이 많이 들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이 믿음이 사라진다고. 근데 이 믿음의 출처가 나잖아. 그럼 나의 믿음으로 인해 구원이 만들어졌다면 나의 믿음이 사라지면 이 구원도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존재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신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한 번 약속한 것을 무조건 지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변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와야 그게 완전한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잃었다가 얻었다가 이 짓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이라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나이가 아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발생되고 발현되고 또 표현되는 고백되는 거라면 나의 믿음의 고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뭐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왜?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야. 믿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끝말잇기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네 글자. 이, 신, 칭, 의. 처음 들어보는 여러분도 있을 텐데 이, 신, 칭. 기독교 길이의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이, 신, 한자에 이신칭이.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기독교의 최고 교리입니다. 나의 행위가 완벽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여겨준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믿어서. 그런데 그 믿음이 나로부터 가진 하나님이 주셔서 내 안에 들어온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이 주셔서 생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나아가면 계속 반복해서 두 번째 믿음인 내부적 믿음이 내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의지입니까?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0.0001%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믿음이란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일어나서 전부 찬양하겠습니다. 내 가문 눈안에 이리와 계신 예수님 나를 앞서나리 찾아주시네 내 마음의 그 소리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그 기간 동안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루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슴에 깊이 품고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값진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